사람들이 오직 출가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불교 역사상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가 보신 진리는 이 좁은 개념보다 훨씬 더 광대하였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실한 제가 신도들이 이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이 영원히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믿어왔다. 오늘날까지 강남의 천년고찰에서 덕망 높은 노스님 한 분이 침묵을 깨고 세상에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부처님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한 적이 결코 없다. 이분은 묘각이라는 이름의 노스님으로 이미 이 절에서 주주로서 50년 이상 머물렀다. 그는 너무나 많은 제가 신도들이 이 오해 때문에 고통스럽게 방황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출가자가 신분의 우월감 때문에 수행의 본의를 잃는 것도 보았다. 이 봄날 오후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신도 무리를 마주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진리를 온전히 말씀하시기로 결심했다. 대웅보전 박 광장에는 1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기업가, 교사, 의사,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들로서 평소에 정진하며 수행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가 있다. 자신이 속세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과연 불국과 인연이 없는 운명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선도에 선 사람은 이명이라는 이름의 중년 상인이었다. 그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가정의 노약자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꾸준히 경전을 암송하고 좌선을 하였으며 1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그는 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많아야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을 뿐이며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좌절감을 가득 채웠다. 노스님, 오늘 저희가 찾아온 것은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혀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스님께 여쭙니다. 경전에 따르면 제가자가 초과, 익과, 삼과, 심지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자가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묘각 노스님은 이 경건한 신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깊은 자비심을 드러내셨다. 그는 이 문제가 눈앞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가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불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중 안경을 쓴 여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불은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궁극적인 지혜와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지혜, 이러한 해탈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마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했다. 출가자의 마음과 제가자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모두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바로 그때 사찰의 집사 승려가 다가와 노승의 귀에 몇 마디를 조용히 속삭였다. 원래 먼 길을 온 어떤 출가 스님이 노스님을 만나고자 하여 중요한 일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묘각 노스님은 잠시 생각한 뒤 집사 스님에게 말씀하셨다. 저 스님도 이리 오시라 하소서.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후 50대 중반의 비구 한 분이 다가왔다. 그의 법상은 장엄하고 위엄이 갖추어져 있어 한눈에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출가자임을 알 수 있었다. 아미타불, 나는 빈승법엄이라. 북방에서 이곳으로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경청하고자 특별히 왔습니다.
법원 법사님께 합장 예배드립니다. 묘강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법사님이 오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제가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요? 법원 법사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사실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제가자가 아나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아라한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출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불에 관해서는 더욱더 출가 수행이 필수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정일과 세속적인 일에 얽매여 있을 때 어떻게 도를 전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참석한 제가 신도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의 얼굴에 실망의 표정이 드러났다. 이명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법사님, 그럼 부천 임시대의 유직업 거사는요? 그는 가정이 있는 집거인 아닌가요? 그의 경지는 많은 아라한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법원 법사께서 담담히 말씀하시기를 유마거사는 확실히 뛰어났지만 그는 보살일 뿐 부처가 아니며 또한 그는 특례로서 모든 제가자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외로운 장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중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추가과를 증득하지 않았습니까? 출가한 것일 뿐 성불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법원 법사가 고개를 저었다. 묘강 노스님은 계속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때서야 입을 열었다. 법원 법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태자였습니까? 제가인이었습니까? 법원 법사가 대답했다. 그분은 출가하신 후에 수행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시절에도 이미 수행을 하고 계셨나요? 법원 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제가 시절에도 이미 깨달음의 기초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묘강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그의 아버지 정반왕, 고모 마하보자보제, 아내 예수다라의 후일 성취는 어떠했는가? 정반왕은 아나함과 열반을 증득하였고 마하보자보제와 예수다라는 훗날 출가하여 대아라한이 되었다. 열반왕은 어떤 신분에서 아나함과를 증득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 법사께서 잠시 멈추시더니 네, 제가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묘강 노스님은 미소를 띠고 일어나 군중 가운데로 걸어갔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전 전통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주목하는 사람은 드물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7년 만에 고향인 가비라위로 돌아오셨다. 당시 그의 아버지 정반왕은 이미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국정을 처리하고 백성을 돌보셨다. 부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법을 설하실 때 정반왕께서 오늘 여러분이 하신 질문과 거의 같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법연 법사께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반왕이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임금으로서 매일 정사를 처리하고 신민을 돌보며 가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당신처럼 출가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이명은 급히 물었다. 묘강 노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해탈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물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궁전에서 깨달은 사람은 숲속에서 헤매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다음 부처님은 정반왕에게 사성지와 팔정도에 대해 설법하셨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왕궁의 대전에서 빈보살라왕이 현장에서 초과를 증득했다. 몇 년 후 빈보살라왕이 병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그에게 법을 설하셨고 빈보살라왕은 병상에서 아나함과 과를 증득하였다. 부디 유념하라. 묘경 노스님의 가정 어투로
빈파사라왕은 시작부터 끝까지 출가하지 않았다. 그는 왕의 신분으로 국사를 처리하는 동시에 성과를 증득하였다. 법연법사는 무엇인가를 반박하고 싶었으나 말을 하지 못했다. 묘강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시대에는 많은 제가 제자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었으며 예를 들어 지다 장자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를 제가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자로 칭송하셨다. 또 우가 장자는 자신이 과를 증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한 젊은 여제가스가 스님께 물었다. 노스님, 제가 사람도 과를 증득할 수 있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출가 승단을 세우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묘강 노스님이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수행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가와 제가 산을 오를 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출가는 마치 특별히 닦여진 등산로를 걷는 것과 같아서 길 상태가 좋고 방해가 적어 온전히 오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제가에서는 등반을 하면서 동시에 동행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며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 두 길 모두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나 난이도는 다르다. 출가자는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아 수행에 더 집중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제가자가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밍은 생각에 잠겼다. 노스님, 그렇다면 왜 많은 경전에서 출가의 뛰어남을 강조하는 건가요? 묘강 노스님은 방석에 다시 앉으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여러분께 더 깊은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출가의 공덕을 찬탄하셨으나 그가 찬탄한 것은 출가라는 형식이 아니라 출가가 상징하는 정신인 출리심, 출탈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출리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윤회를 싫어하고 해탈을 추구하는 결심이다. 이런 결심은 가정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몸만 출가하고 마음이 아직 속세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다. 법원법사가 마침내 참지 못했다. 노승, 당신의 말씀은 출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에 있고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승가를 설립하신 것은 일부 사람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노승의 목소리는 더욱 자비로워졌다. 부처님 시대에 옥다라라라는 이름의 여성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서 홀로 7자녀를 키우며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이 감동하였으나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석존이시여, 저도 수행하고 싶지만 7자녀를 돌봐야 하기에 출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탈할 수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길, 우다라여, 자녀를 돌볼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길, 당신은 일할 때 자비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길,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너의 집이 곧 너의 도장이요, 너의 생활이 곧 너의 수행이다. 옥다라는 가르침을 따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념과 자비를 지키다. 몇 년 후, 그는 스스로 출가의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7자녀 모두가 독실한 불제자가 되었다. 여기까지 들은 많은 제가 신자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일도 하면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희망을 보게 되었다. 묘강 노스님은 모두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제가자가 과연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부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처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며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음의 깨달음이지 몸의 깨달음이 아니다. 마음의 깨달음이라면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법원법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 성불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복덕과 지혜의 자량이 필요하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제가자는 속세의 무력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묘각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사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참선하는 출가자와 사회에서 선행을 널리 행하는 제가자, 누가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합니까? 오직 자신의 수행만을 돌보는 출가자와 본보기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가자, 누가 더 큰 복덕을 쌓았습니까? 부처님 당시 기가독장자, 급고독장자는 기원정사를 시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마고사가 비아리성에서 설법하여 수만 명을 제도하였는데 그들이 쌓은 복덕자량이 출가자보다 적을 리가 있겠는가? 법석이 잠잠해졌다. 이때 군중 속에 한노 거사가 일어섰다. 늙은 스님, 저는 30년 넘게 수행해왔으며 제가 수행의 어려움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묘각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인가요? 진정한 수행은 집에 있든 출가했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지 어려움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출가하는 사람은 사원의 청규계율을 마주해야 하며 물질적 결핍을 견뎌야 하고 신도들의 기대를 감당해야 한다. 제가자는 생활의 압박을 마주하고 인간관계를 처리하며 욕망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한다. 양자 모두 각각의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스님께서 어조를 무겁게 하시며 말씀하시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신분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마음의 해탈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비구처럼 정진할 수 있을까요? 묘각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전 문으로 걸어가 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의 큰 사찰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선방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수행과제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수행 동료이며 경험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사무실에서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곧 직관 수행입니다. 가정에서 인욕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회에서 좋은 인연을 넓게 맺을 때 그것은 곧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염소자리 제가자가 세속에서 어떻게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가 마음이 고요하면 땅도 고요하다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속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연꽃을 피우고 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물었다. 노스님, 저는 매일 아이를 돌보느라 좌선을 할 시간조차 없는데 이렇게도 수행할 수 있나요? 묘각 노스님은 자애롭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나요? 아이를 위해 밥을 지을 때 집중할 수 있나요? 아이가 울고 보챌 때 인내를 닦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대는 매 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수행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자비와 지혜가 일상생활 속에 깃들어 있음을 자각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법원법사도 이때 감동을 받았다.
노스님 말씀에 도리가 있다. 하지만 가정인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한 출리심과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한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묘강 노스님께서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며 제가 수행은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과 같아 확고한 정력과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제가자가 일단 성취하면 그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나타낸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맑은 물 속에서 핀 연꽃보다 더욱 소중하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청정함을 지키는 사람은 산림 속에서 청정함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욱 귀하다. 이때 혜원 스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스님, 벌써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묘강 노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끝내기 전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숨을 멈추고 노스님의 마지막 법문을 기다려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은 모두 부성,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는 모든 중생을 의미하며 모든 출가한 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심이며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불성은 재가와 출가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노소도 구별하지 않고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발견되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재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깨달음의 길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노 스님께서 모두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집에 있는 신분 때문에 자존심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진실로 발심하였는지와 정진하여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리밍은 감격하여 물었다. 노 스님, 경전에서 제가자가 가장 많이 알아한 것을 증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묘강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제가자가 수행이 곧 부처가 될 경계에 이르면 자연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출가하여 승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 훨씬 편리함으로 많은 대보살들이 마지막 생애의 출가를 선택하는데 이는 자비의 현현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출가를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출가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에 출가의 형식을 선택하여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법원법사는 이때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합장을 하며 말했다. 노스님의 법문은 빈속 스님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 확실히 나는 과거의 행동에 너무 집착하여 수행의 본질을 간과했다. 묘강 노스님께서 답례하시며 말씀하시길 법사께서 지나치게 공손하십니다. 출가야말로 참으로 뛰어나고 찬탄할 만한 일입니다. 나는 그냥 제가 수행자들이 자신들도 희망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노스님께서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에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시작했느냐고 물어라. 내가 진정으로 이 길에 들어설 때 부처님은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네가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당신이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진실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정진하여 수행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금빛 장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앉자 참석한 제가 신자들은 전에 없던 신심과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깨달았다.
부처가 되는 길은 결코 그들에게 닫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항상 그들에게 열려 있었다. 이밍은 모두를 대표하여 깊이 머리 숙여 절을 올리며 노승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니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진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묘강 노스님께서 합장하며 인사를 드리옵나니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의 원력에 동참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도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이별을 고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자의 밝은 등불이 켜졌다. 그들은 알았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후 진정한 수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법원법사는 떠나기 전에 특별히 묘강 노스님께 참회하였다. 늙은 스님, 평생 동안 지나치게 집착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끼쳤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반드시 편리한 문을 널리 열겠습니다. 묘강 노스님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스님께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으며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불법의 빛이 모든 구석구석에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밤이 내려앉고 사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묘강 노스님은 혼자 선방에 앉아 창밖의 별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세속 속에서 정진 수행하는 제가 신도들을 생각했다. 진정한 불법은 평등하며 자비로우며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출가가 물론 뛰어나지만 재가에서도 역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행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했는가에 달려 있으며 외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출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해탈의 길이 바로 그들 발 아래에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출가할 때까지 수행을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의 떠남이며 진정한 수행은 삶의 각성이며 진정한 불성 성취는 자성의 완전한 드러남이다. 이 길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며 이것이 불법의 영원한 빛입니다. 재가와 출가는 단지 형태의 차이일 뿐 깨달음의 본질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부처가 되는 씨앗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단지 알맞은 햇빛과 이슬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어 마침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된다.